본문은 신명기서 10장입니다. 신명기서 10장 12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신명기서 10장 12절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살펴볼 신명기서 10장은 어제 살펴본 신명기 9장과 더불어 호렙산 앞에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었던 것에 대해서 모세가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10장은 금송아지 신상을 만든 것으로 인하여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깼고 그 후에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다시 돌판을 다듬어 호렙산으로 올라간 것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명기서 1장부터 5절까지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6절부터 11절까지는 레위 지파의 기업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에게는 땅을 주셨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 땅을 주시지 않았고 여호와가 레위 지파의 기업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기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레위 지파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제사장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성막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지파인데 이들은 나중에 성전이 세워졌을 때는 성전을 돌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간 이 레위는 성전을 돌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터가 곧 성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레위 지파는 기업,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10장 9절에 보시면 10장 9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들은 형제 중에서 분깃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없이 살라는 말인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삶의 터전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제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는 11조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땅이 아니라 여호와 신앙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삶에 필요한 것을 얻었었기 때문에 그들의 기업은 여호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12절부터 22절까지는 율법의 대강령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핵심 정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핵심이 무엇이냐 할 때는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한 번씩은 신앙생활하면서 다 들어보셨을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함께 읽은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앞에 있는 신명기서 6장 4절에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율법의 중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신약에 와서는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이냐고 물어오는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께서 하신 대답에서 나타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신명기서에 두 번에 걸쳐서 나타나 있고 예수님에 의해서 대답된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거의 모두가 외우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기반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 봐야 될 것은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그저 하나님을 향해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으로 넘어갑니다. 신명기서 10장 17절부터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신 바와 같이 12장에 있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은 이제 과부와 고아를 돌보고 나그네를 돌보라는 말씀으로 자연스럽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록되어 넘어가는데 그 논리가 17절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가난한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은 당연히 그분이 하시는 행위를 따라해야 합니다. 마치 존경하는 선생님이나 부모님을 따라서 행하는 제자 혹은 그 자녀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니 그의 백성들도 역시 함께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은 그분의 성품과 행위를 본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과 힘없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분을 섬기는 성도들도 가난한 자들과 힘없는 자들을 변호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이 본문에서 주의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경외하는 것과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은 다른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이해를 줍니다. 율법은 항상 이 두 가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정리되며 이 두 가지는 하나의 율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은 항상 교회 안에서 불균형을 이루어 왔습니다. 특별히 보수적인 교회는, 우리 교회와 같이 보수적인 교회는 다양한 예배와 의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하여 왔으나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못한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두 가지가 항상 하나임을 강조해 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좋은 예가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께서 하신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어느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옵니다. 도대체 이 1만 달란트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숫자일까? 그때 역사책을 보면 그 광대한 로마 제국이 1년간 전 지역에서 거두어들이는 세금이 1만 달란트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1만 달란트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은 그냥 그것이 많다는 것을 얘기하려는 것이지 그게 얼마인지 꼭 우리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1만 달란트를 가지고 표현하시려는 의도는 이것은 도저히 사람이 갚을 길이 없는 빚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왕이 그동안 자기한테 빚진 사람들을 살펴보다가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러서 빚을 갚으라고 독촉합니다. 그러자 이 빚진 자가 엎드려 간구합니다. 조금만 참아주소서. 내가 있는 소유와 가족을 팔아서라도 갚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왕은 압니다. 이건 사람이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왕의 불쌍히 여겨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줍니다. 이것은 사람이 탕감받을 길이 없는 빚을 탕감받았음을 보여줍니다.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것을 기뻐하며 뛰어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이 100데나리온은 지금으로 따지면 약 200~300만 원쯤 되는 돈이지만 여기서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려는 것은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에 비해서 얼마 되지 않은 액수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목을 붙잡고
빚을 갚으라고 압박합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사정합니다.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갚겠습니다. 그러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용서하지 않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대노합니다. 그리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를 다시 불러다 꾸짖습니다. 네가 나에게서 긍휼을 받았다면 내 형제에게도 긍휼을 베풀어야 할 것이 아니냐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이 중요합니다. 그 탕감받았던 빚을 다시 지웁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기까지 나오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없어졌던 빚을 다시 지운 것입니다. 이 비유가 알려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형제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사했던 죄도 다시 생긴다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마치 없어졌던 빚이 다시 생기는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분을 경외한다는 증거는 형제를 향한 관계를 통해서만 증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기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외쳐도 예배 후에 형제를 향한 사랑에서 증명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허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이 듣고 뭐 엉터리 같은 이야기냐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이웃은 이웃 아닙니까? 어떻게 둘을 향한 사랑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한국교회는 이제껏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강조했고 예배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교회는 이러한 성도들에게서 점점 이상한 것이 발생하는 것을 목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사랑한다고는 하여 경건활동은 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전혀 인격에서는 선함이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한 성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안수집사, 장로, 목사를 하지만 또한 직분들을 맡고 봉사를 하여 권사, 집사가 되지만 전혀 인격적이지 않은 얼음장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교회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신앙은 가졌다고 하지만 인격적이지 못한 성도들이 나타나는 것일까? 왜 신앙과 인격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가를 놓고 교회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고민 끝에 어떤 사람들은 신앙 좋은 사람과 착한 사람은 별개라는 희한한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을 시킬 때는 신앙 좋은 사람을 시키지 말고 착한 사람을 시키라는 이상한 권면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맞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까 마태복음의 예가 보여주듯이 성경은 무섭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허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직접적인 말씀이 요한 1서에 나타납니다. 요한 1서 4장 19절을 한번 보시죠. 요한일서 4장 19절부터 21절까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92면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혹 오해하지 마실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성도들이 어떤 사람과도 마찰을 일으키지 않거나 혹은 충돌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과 사도들도 사람 사이의 관계의 마찰은 있었고 화해되지 않는 관계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성경이 어떤 원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하는가는 분명히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요한은 잘라 말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정신이고 실체이고 슬로건과 같습니다. 그 정신이 실체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할 때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배 한 번 안 드리고 기도 한 번 안 한다면 그 말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동일한 원리가 형제 사랑에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형제를 향한 사랑으로 구체화되고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화되지 않은 정신이나 슬로건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가끔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의 고민을 듣다가 보면 많은 경우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렇게 곤란에 빠지고 어려움에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의심합니다. 그때 저는 그들에게 도저히 의심할 수 없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합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구체적인 그분의 아들의 행동 앞에서 모든 의심은 입을 막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구체성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이 증거가 없이는 아직 증명되지 않은 주장과 슬로건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 심하게는 허상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삶과 인격과 구체적인 행동으로 증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옆에 형제를 돌보시고 보살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형제 사랑으로 보이라고 하십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과 신앙 속에서 형제 사랑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옆에 있는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의 강령이다. 아멘. 옳습니다, 주님. 그 두 가지가 율법의 정신이고 강령인 줄 저희가 믿습니다. 바라옵건대 그 두 가지를 다 저희 몸에 또는 저희 삶에 구체화시켜 주셔서 참으로 형제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며 사랑하는지를 잘 증명해 보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나라가 힘들고 교회가 힘들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소란과 분쟁과 투쟁 속에서 힘들어합니다. 이럴 때 참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먼저 이웃을 사랑하며 교회를 안으며 이 사회를 안고 갈 수 있도록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형제 사랑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